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오늘의 함께 교제할 말씀은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 교회마다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알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이 기도로 권면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지요. 거기 골로새 4장 3절에서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같은 길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역 교회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드릴 때 이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만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가면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도 자신의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에 간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처음 전해져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간수가 구원을 받고 또 그곳에서 이 복음의 그 열매가 맺어져 갈 때 사도 바울은 그곳을 또 잊지 않고 계속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오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정한 시간을 기도로 정해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했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계속 때마다 기도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서는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기도의 내용에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였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전 봉헌식에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 봉헌식에 이와 같은 언약과 응답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의 그 확실성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기도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을 이루시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타나 있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에서 이렇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한 영적 분별을 복종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신하시고 거스르지 않는 그 같은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영적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기도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또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왜 그들의 몸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 저 보니까 육체가 녹초가 됐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딱 그 눈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상태가 어떠한가.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서 눈이 피곤함이로라. 주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피곤해 있구나.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이 되거나 또 잘 그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눈이 필요한과 같이 그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주님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또 44절에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에베소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이런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처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래하거나 혼잡한 이런 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기도처를 정해서 이 골방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곳을 정해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밀한 기도처를 준비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계속적인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은밀한 골방에서 계속 우리에게 참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는 방법까지 어느 곳에서 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계속적인 이와 같은 기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느 한 과부가 늘 이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계속 강구할 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끈기 있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이 자녀가 보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그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나름대로는 다 자기의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또 성경에 관해서 일러주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연중 듣게 되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자녀는 제일 먼저 감수성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이 기도하는 것을 관심 있게 대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부모가 모험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보통 많이 기도를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죠. 그때는 뭐 틀림없이 주님 앞에 이제 다가갑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많은 그 현상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닥치지 않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참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한번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마음이 괴로웠다. 한나에게 참 이 아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한나는 이것을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심정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고 있죠. 14절에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정말 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포도주를 끊어라, 이 술 취해서 지금 중언부언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래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을 보고 이 포도주에 취한 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한나는 자신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괴로워하던 한나가 이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것은 벌써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이루실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한나는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구하는 기도 안에는 순수함과 또 어지러웠던 사사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자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난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왜 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이와 같은 일들을 찾으면서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86편을 보면, 물론 시편에는 많은 이 기도의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축복된 그 같은 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편의 어떤 가운데 해당이 되고 있나, 이 환난이 위기를 당하면 그것을 많이 이렇게 찾잖아요.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그 생활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많은 환난들이 닥쳤을 때 바로 86편의 이와 같은 찬양의 시를, 또 주님 앞에 응답받는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참 겸손한 자의 기도를 참 들으시는구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후하시구나. 그래서 5절에는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6절에는 참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7절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한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주님 앞에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따라서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기도는 무조건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자신을 드릴 것을 이렇게 서원하면서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정말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심으로 마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예요. 이 아삽은 다윗의 찬양대 그 찬양을 지휘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찬양으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그 후손들이 이 시를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셨던 일이 얼마나 많은고, 특별히 다윗의 환난은 물론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그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 환난의 날에 이러한 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또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참 이 70년 포로 생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곤욕을 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환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70년 포로로 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정말 작은 민족이었어요. 한 바벨론 지역에 한 도시에 작은 지역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수백만 킬로 수백 킬로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처지였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17만 8천 명의 그러한 그 적들을 다 물리쳤고 또 지금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그마한 지역에 이제 다 패망해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아주 조금밖에 도저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놀랍게 예레미야서 29장에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본토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친히 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기 31장과 34장, 1장에 34장까지 쭉 나타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3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조차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고 큰 비밀을 보이시겠다 하시고, 소망이 다 끊어져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70년이 차니까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이제는 아주 강한 유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또 그 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의 그날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다 죽어서 도저히 그 씨를 얻을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그 씨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오늘날 온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와 같은 번성함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같은 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선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계속적인 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이와 같은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계속 이 교회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와 같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모임에서 저 북한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나 또는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서 또 여러 각 나라, 러시아에도 계속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아요. 특별히 저 남아공에도 복음 전하러 또 갔죠. 거기는 법이 없어요. 경찰도 어떻게 보면 이 강도들과 함께 손잡고 돌변을 하는
바로 그러한 도저히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각처에서 손을 들어서 이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청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는 참으로 성경, 우리 역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곳곳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때는 에스더를 사용해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 소청을 듣고 이제 이 유다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 앞에 하만이 대신 달리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알려진 이 기도의 요청이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정해서 아주 그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9월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념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도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기에 겟세마네 그 제자들은 참으로 눈이 피곤함이로라 하고 그들은 졸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깨어서 3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가룟 유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자기의 위기 속에서 금방 구해달라는 것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의 이 유다 백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을 온 지구상에 주님께 돌아올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일에 주님은 눈을 뜨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주님은 바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밝은 영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가정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는 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두워진 사사시대에 그 빛을, 그 등불을 밝힐 그와 같은 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바로 한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안을 잘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1장에도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서두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임해야 할 그 같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고 복음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또 25장에도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물론이지만 정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실 이와 같은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하는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시라는 것은 시간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치니 이곳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는 구약에 있는 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일이 이제는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행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일도 행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잠자지 마시고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행한 이런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닿기까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각 지역교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